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경안로의 100주년 기념 음악회 서부교회당에서 했는데 할렐루야 찬양대 특송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숙한 믿음이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어른이 되어 성년이 되어서 어린이의 모든 것을 버려놓으라.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미숙한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곱과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거들랑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야곱은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병자 많이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물결을 조용하게 하고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따르면 큰 출세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앉으시거든 우리를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할 때에 오냐 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이 세상의 높은 자리, 영광 그거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생명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야곱은 예수님의 제자 야곱은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은 산 순교자가 되어서 밤모섬에 귀양 가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 그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는 거의 순교할 정도로 성숙한 믿음 가졌어요. 자, 오늘 이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유대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하기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침략해서 그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파괴해버려서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에서 쓴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을 모두 바벨론에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똑똑한 다니엘을 비롯한 내 친구를 잡아가고 도대체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왜 선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의로우시면 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잘 되도록 좀 도와주시고 악한 사람은 좀 당장에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까지만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 그저 그래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못된 사람들은 점점 더 못된 짓 하고 의로운 사람은 기가 죽고 그게 옳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나쁜 사람들은 점점 나쁜 짓 하고 이 세상 권력 잡은 나쁜 사람들은 점점 더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로운 사람은 에무나로 사니라. 믿음이 히브리 말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라는 말은 믿음직스러운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은 믿음직스럽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믿음직스럽구만.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구만. 믿음으로 믿음직스러운 그렇게 사는 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둘에 곡식이 있어야 되는데 곡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외양간에 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할지라도 소가 있어야 할 목축장에도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농경시대에 농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축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높은 데를 향하여 올라가는 노루처럼 사슴이요 위로 잘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 그 많이 안 가졌다고 해서 절망하면서 밑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루처럼 사슴처럼 올라갑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성숙한 믿음이라. 악한 사람 점점 더 악해져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나는 올라가고 사슴처럼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훌륭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세요. 자, 바울 사도의 믿음. 내가 어렸을 때에 생각했던 것, 어렸을 때에 말했던 것, 어렸을 때에 판단했던 것, 그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죠.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울 사도는 옥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지요.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한 건 이건 여간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셨어요. 상을 받아야 할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내옥에서 고생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옳은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 간수가 야, 옥문이 열렸으니 필경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죽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여기 죄수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했잖아요. 선생들아,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서 피 흘리는 그 자욱을 다 씻어주고 대접을 잘해서 빌립보 교회의 주동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성숙한 믿음이었어요. 바울의 성숙한 믿음. 그리고 바울의 제일 마지막 편지가 13통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개선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갔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의 경주장을 달리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개선장군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바울 사도의 성숙한 믿음의 일. 멋있죠? 사랑하는 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 믿으려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신학적인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전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 우리 조상들의 원죄와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진홍과 같고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죠. 그때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가운데 너희들은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문지방에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가정에는 재앙의 천사가 뛰어넘어 유월한다. 패스. 1, 2, 3, 4, 5, 6월이 아니죠. 패스한다 이 말이에요. 패스해서 그 양의 피를 보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왕의 장자가 죽고 신하의 장자가 죽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많이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더 고상한 것, 더 영원한 것을 갖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의시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왜 찡찡거리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 번째,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히란 말로 듀나미스라 그래요. 거기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화약의 그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을 히란 말로 마르투스라 그래요. 거기에서 영어의 마터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순교라고 하는 마르투스에서 마터덤, 영어의 순교를 마터덤이라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복음도 많이 전하고 능력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감나무 열매가 없다고, 들에 곡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제 조부님, 지자 환자 조부님은 90세에 이 세상 떠나셨습니다. 원래 의성에 계셨어요. 의성 사곡면에도 계시고 춘삼면에 계시다가 자녀들, 우리 삼촌들, 고모들 공부시키느라고 화목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화목교회를 다니셨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받게 했습니까? 제 어릴 때 생각에 교회당에 포프라 열매가요, 교회당에 그 안에 널려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소음이 부족해서, 명이 없어서 그걸 털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일본 이 군인들 동복해 준다고. 종을 떼가지고 바치라는 거야. 순사가 와서, 순사 경찰관이 와가지고 화목교회 종내 놓으시오. 뭐 하려고? 아, 이거 이제 종 부셔가지고 올라, 총하고 대포하고 무기 만들려고.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성종인데, 거룩한 종인데 이걸 가지고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마침 그 교회 담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쌓는 거 옛날에는 솥값으로 했어요. 솥값이 뭔지 아세요? 소나무 잎. 소나무 잎을 거기에 덮었거든. 누가? 젊은 청년 집사가 덮었어요. 순사가 왔어요. 칼 차고 왔어. 경찰관, 누가 이따위 이 소나무를 누가 베었느냐? 우리 할아버지께서 내가 시켰다. 내가 하라 그래서 내가 시켰다. 그래, 붙들렸어요. 청송 경찰서의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해방이 되어서 교역자가 오셨는데, 그때 이찬영 목사님이라고, 이 다리에 종기가 났어요. 부스럼이 났는데 그때는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약이
빠는 거예요, 빠는 거.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에게 갖다 대십시오. 입으로 쭉 고름을 빨아가지고 빼앗고, 쭉 고름을 빨아가지고 빼앗고, 이야, 희한하게 사람의 칩이 그렇게 유효하다. 완전히 나빠버려서 이찬여 목사님을 만났어. 그 뒤에 우리 바로 지금 옆에 폐결핵 환자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죽을 때에 폐결핵 균이 쫙 나온답니다. 일가천적 하나도 안 와. 폐결핵 걸릴까 봐. 우리 할아버지 구레소를 사가지고 올라 치료하고 그래서 염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90세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요. 제가 외아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7, 8개월 전에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모셨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계시는 방에 오면 이 세상 사람 이야기 못하게 했습니다. 찬송 부리거나 성경 읽어주거나 그래야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보리 타작하는 시간쯤 됐는데 우리 삼촌은 그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삼촌을 좀 불러오라 그러대요. 불러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좀 안아다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평안히 갔습니다. 그 농촌에 얼마나 바쁘고 한데 가정 예배를 꼭꼭 드리는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라고 생각해요. 간혹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소생이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늘 기도할 때 소생들, 할아버지의 소생은 삼촌입니다. 고모들입니다. 나는 뭣도 모르고 우리 소생들을 기도하고 나니까 할아버지요, 너는 소생이라 하면 안 돼. 적은 아버지라 하고 고모님이라 해야지. 그게 생각납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90세 하나님 나라로 갔었는데 제가 89입니다. 올게. 할아버지 나이에 가까이 오니까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성숙한 할아버지의 농촌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손자 하나, 맏손자 키우느라고 연세대학교 졸업시켰어요. 시골에서요. 저는 그런 그 성숙한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온 뒤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일제시대에도 애국자, 김구, 이승만, 안창호 전도사 다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6월절에 부활절에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 목사님, 장로교 선교사 H.G.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 인천에 딱 왔습니다. 그리고 아펜셀라 목사는 내외고 언더우드는 아마 그 총각으로 왔어요, 그때.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 자, 먼저 아펜셀라 목사님 사모님 먼저 한국 땅을 밟았다고 대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펜셀라 목사님은 배지학교를 세우시고 정동 감리교회 땅을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께서는 세문안 교회를 세우시고 연희 전문학교, 경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요. 일제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학대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일본이 전쟁에 지더라고. 하박국 시대에 유다 나라를 점령한 그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유엔군들이 6.25 전쟁 때 유엔군 아니었으면 우리가 전부 다 공산화 되었습니다.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 유엔의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어요. 며칠 전에 윤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멋있게 그거 합시다. 내 다 들었어. 연설 잘하더라고. 잘했는데 또 뭐 야당에서는 뭐를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받들어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가 과거에 국민소득이 60달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35,000달러로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적인 번영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군대의 힘, 돈의 힘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잘 사는데 자살률이 제1위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점점 더 인구가 적어집니다. 어느 영국 학자가 발표했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대한민국이 50년 뒤에는 역사에서 사라질 줄 알아. 정신 차리라. 이런 경고도 합디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많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국이 될 때에 기술적으로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럴 때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지 보이는 이 세상에 가서 거기에 그만 홀려서 넘어지면 그건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도 멸망당했습니다. 일본도 큰 소리 치다가 대동아 전쟁 때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마터면 공산화 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 많이 파송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월남나라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몇 명쯤 됩니까? 캄보디아에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굉장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선교사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기독교 국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새벽에 와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좀 대통령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신 차리도록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스러운 사고, 어른스러운 어른스러운 비판력,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도원교회에 요구하시는 표준입니다. 좋은 예배당 지어놓고 우리가 서로 훌륭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들녘에 곡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일으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지금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나는데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미숙한 비성경적인 이런 것을 용납 못하도록 국가가 좀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도록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들,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물질이 번영할수록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바울 사도의 믿음,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열한 지혜자의 훌륭한 성숙한 믿음이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